욥의 이제 두 번째 친구였던 빌닷이 욥을 향하여서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였죠.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였지만 결국 욥은 조상들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너가 무엇을 범죄하였는지, 너의 범죄함이 아니라면 너의 자녀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거두어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정직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다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한 친구들의 권면과 또 위로의 말을 욥은 계속 듣고 있으면서 이번 두 번째 대답을 하게 되는 것, 9장에서 두 번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친구들이 엘리바스와 빌닷이 이야기한 것이 틀림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먼저 했죠. 2절 말씀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 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자, 욥을 처음에 1장에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다라고요? 당대의 의로운 자 욥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항상 계속해서 이 욥을 묵상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가장 처음에 그 욥을 소개할 때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러한 분들,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이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소개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9장에서 들어와서는 욥이 지금 1장 2절에서 9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 나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 나의 잘못을 너희들이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지 내가 의로운 자다라고 소개는 되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내가 불의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은 엘리바스와 빌닷, 그들이 지금 욥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진리이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의도가 과연 지금 나에게 합당하냐라는 변론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해 보니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 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을 정말 겸손하게 경외하며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뿐인데 그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이러하십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왜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라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불의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있는 자가 그 어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엘리바스와 빌닷이 욥을 향하여서 너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되어야 해. 결국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너에게 지금 내려진 저주가 해결이 될 수 있어. 너 잘못한 거 무엇가 있는지 찾아봐. 너가 정말 힘들고 고난스러운 거 정말 내가 알겠는데 내가 함께 해주고 싶은데 너 곰곰이 생각해봐.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거 맞아? 하나님 너 정말 경외하는 거 맞아? 라고 자꾸만 욥을 향하여서 물어온다라는 것이죠. 빌닷은 지금 계속해서 숨겨져 있는 너의 잘못을 찾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로 돌아왔냐면 의로운 자, 의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조상들의 교훈을 잘 지켜야 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너가 잃어버린 게 있는지를 찾으라는 거였어요. 욥은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내가 내 범죄를 찾으려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려 했다, 의로워졌다라고 소개되어진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 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였으면 그것이 범죄한 거였다라는 그런 반론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욥은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툰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다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을 자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3절에서는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있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한마디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고백한 것의 확증인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부터 계속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완악하게 행하고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라고 뽐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내가 살아갑니다. 얼마나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욥은 지금 지적하잖아요. 그게 바로 완악한 행동이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불의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나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들, 나타내시는 이러한 징조들, 또한 우리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죄를 범한 죄악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나타나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우리는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진노를 우리는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고 무뎌져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진도하고 계시는 것조차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받는 고통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말을 온전히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어떠한 잘못을 찾으셨기에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탄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관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는 그 고통과 우리가 셀 수 없이 정말 견디기조차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 14절 말씀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일들,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고, 또 경험했고 체험함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 누가 감히 막아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세요. 허락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또 거할 수 있는 집도, 가정도, 직장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또한 그러한 방법과 지식들도,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신 분이 그 중에 몇 개를 다시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이거 잠깐 줘봐 하고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건강이든 물질이든 혹은 그 이상이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잠시 사용할 뿐이고 우리 손에 그저 들고 있을 뿐이고, 주인이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울지라도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물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엘리바스도 그랬고 지금 빌닷도 그랬어요. 욥이 너가 당하는 그 고난이 너 정말 자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자꾸 어디에서 찾아주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일하고 계실까를 우리는 먼저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 무엇인지,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 욥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얼마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자라고 그렇게 내세웠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자라고 자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였고 다른 이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셨는지 되돌아보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부족한 것 투성이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썩어져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한 허락된 이 하루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온전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